오늘부터 새롭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개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론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책을 꼽으라면 단연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만큼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 과정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단서가 있고요.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소위 이신칭의 과정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율법에 대한 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율법을 구약, 옛 언약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성에 회의를 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에서 말한 율법의 일을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선적인 삶을 율법의 일과 연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거면 무조건 저건 율법주의다. 행위만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율법주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소위 값싼 은혜도 개신교 교회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단편적인 예들이지만 이것들은 바울이 편지에서 쓴 내용을 오해해서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비록 상황과 문제가 다르지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수신자 지역과 기록 연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받아 읽어보는 교회를 독자교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독자교회의 위치와 기록 연대를 결정하는 열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와의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2장 1절로 10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 방문을 공의회와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나오는 구제를 위한 방문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2장 2절의 이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회 사건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주장함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요. 근데 구제 방문은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을 예언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하나님의 계시 측면에서는 구제 방문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갔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냐 아니면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을 예언함으로 예언한 그 계시냐. 근데 구제 방문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또한 2장 2절에 사적으로라는 표현이 공적인 성격을 띤 공의회와 다르다는 겁니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전달하려고 갔다고 하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죠. 따라서 바울의 이 방문은 공의회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공의회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전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책망할 때 공의의 합의 사항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외식할 때에 너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왜 않느냐, 이렇게 바로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공의회의 주된 결정은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합의에 주도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럼 바울이 그 내용을 제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공의회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관찰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와 공의회 이전 어느 시점에 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교회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터키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46년에서 48년 혹은 49년 사이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죠.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와 수신자의 상황입니다. 2장 1절로 10절의 구제 방문을 마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전도를 마치고 터키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옮겨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기존 복음과 다른 가르침, 곧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할례를 더해야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폄훼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비유대인 교회들은 이런 가르침에 흔들렸고 그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 상태를 떠나 구원 이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였고 바울과의 관계도 막 깨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 때문에 기존 성도들 사이에 막 갈등도 생겼습니다. 교회 이런 문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서 자칫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수신자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할례를 중심으로 한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이 변질되었고, 둘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과의 관계가 깨져서 참 전파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했으며, 바울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셋째, 거짓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통해 복음의 신뢰성을 확증하고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요.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과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을 대조함으로 독자들에게 바른 분별과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된 면, 잘못된 면, 그들의 잘못된 동기, 그들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바울은 정말로 참된 동기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전했지 않느냐, 내가 참 전파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전파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문제에 대한 설명을 5장 2절로 11절과 6장 11절로 17절에서 정리한 바울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랑의 삶을 주문합니다. 5장 13절로 6장 10절이죠. 전체적으로 거짓에 휘둘리는 독자를 사랑하는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의도 중 하나는 참 복음의 내용을 독자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 설명들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는 언약 관계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반역의 통치 영역의 충돌로 설명을 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사람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구조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을 사람이 반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응답하여 순종하느냐 여기에 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죠.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 과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틀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구약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맺은 거죠. 이 안에는 믿음과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과 약속의 수혜자와 할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서 나오죠. 언약 백성의 증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남자들이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독자들에게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것은 사실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대인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은 것은 모두 할례 이전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대인의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할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기에 비유대인 독자 역시 믿음이면 된다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곧 옛 언약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르게 이 언약 체결에는 모세라는 중개자와 율법이 첨가되었습니다. 언약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 관계에 신실하셔야 되고 언약하신 것을 잘 지키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죠? 율법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직적인 기능과 언약 백성을 구분해주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동의하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만일 언약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은 계약을 따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독자에게 할례를 요구했지만 할례에 담긴 율법과 옛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에 담긴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 속에 담긴 여러 포함된 의미들 그리고 문제점을 설명을 합니다. 할례는 뭐냐? 할례와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지적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면 옛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경험할 수 없어요. 인간은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상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 성취는 별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독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독자들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때문에 율법 준수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구원 얻은 독자가 할례 받아서 구원 이전의 옛 언약 상태로 돌아가면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것, 이제 새 언약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 안에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 행함으로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 성취의 중심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부활은 죄사함 과정이 끝났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새 언약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새 언약 백성의 표지인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자녀와 메시아의 사람이 되고 다섯 번째,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3장 29절이죠. 갈라디아서.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 과정에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할례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신약 시대 때 할례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한편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반역의 통치 영역과의 충돌은 편지 첫 부분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자는 구원 이전에 사탄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악한 세대죠.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자는 죄사함 받고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옮김을 받아서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이런 구조 속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만일 독자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받고 옛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의 그 어둠과 그 빛이 없는 상황으로 이 악한 세대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구원 과정을 추구해야 되는 어둠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4장 8절로 9절.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독자에게 확인시키려는 참 복음에는 반역의 통치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얻는 구원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인간들은 반역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참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했고 불순종했던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맺었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은 율법이나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그런 구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기록 의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빛과 어둠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역에서의 삶은 뭡니까? 죄에게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인간 상징인 이 육체, 그러니까 이게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쉽게 굴복하는 연약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빛의 영역에서는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삶의 지향점과 결과가 다릅니다. 육체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유도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참된 자기 사랑도 아니고 빗나간 어긋난 사랑.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과의 관계성에 충실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육체의 열매와 반대입니다. 바울은 참 복음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건진받은 독자들에게 이제는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육체와 성령의 대조가 다른 신자를 향한 인격적인 관계 표현을 중심으로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 분열의 문제를 이제 전제한 듯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갈등, 싸움, 미움, 온갖 이단, 또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아서 그렇고 이게 이제 육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결국 육체적인 동기, 육체적인 행위, 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다 육체적인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뭐 온갖 그런 당지는 것과 이단과 온갖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러면서 독자의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초시간적 원리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을 설명함으로 비진리를 구분한 독자들이 거짓으로 야기된 성도 사이의 문제를 성령을 따른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의 율법을 감사함으로 성취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교회의 약이 된 이 아픔과 이 상처를 다 치료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분별의 중요성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자를 분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도 막 따라가면 이거는 따라가는 자의 잘못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참된 전파자냐 아니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면 이제 2단도 따라가고 3단도 따라가는 거죠. 특별히 복음 전파자 문제는 바울의 권위를 흔들고 바른 가르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면의 의도와 동기를 비판합니다. 독자의 바른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자들을 이제 유대인화하는 것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예수 믿은 그 초신자들을 유대교로 입교시키는데 나는 몇 명을 했다. 100명을 다시 유대인화했다. 1000명을 나는 유대인화해왔다. 이런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욕심으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핵심 목적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또 위한 것입니다. 이 핍박은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구분 없이 교제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거든요.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깔보면서 자기네들에게 우월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된 복음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거든요. 자신들의 그 율법의 행위, 인간의 그 행위와 교만과 자만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니까 이게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비유대인 독자들을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독자의 할례를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나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받은 좀 우월한 그리스도인이다. 천국의 1등 시민이다. 나는 엘리트 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온전한 신자가 아닌데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온전한 신자가 됐다. 이걸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독자의 신앙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독자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서 독자를 유대인화하려는 위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기네들도 너무나 잘 알면서 이 율법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 교사들에게 상당한 마음을 준 독자들에게 바울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참 복음 전파자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어렵지요. 그 참 진리를 잘 이해시켜야 되고 빼앗긴 마음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야 되니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친절함 같은 행위나 태도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한 사람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절하게 얼마나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랑의 친절함 가지고만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핵심 요소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행위는 천사처럼 해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것이라면 이것은 사탄의 술수고 유혹이죠. 사탕발림이죠. 독자들이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알았다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했을 것이고 그들의 이면의 동기 또한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분별을 못하고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많이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1장 1절부터 풀어나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